마태복음 1장 18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날 특별히 또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인성되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것 또한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균형을 잘 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지며부터 그 사람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모든 면들이 네 바퀴와 같이 건강하게 잘 굴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탁월하고 잘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성경 읽는 거는 추정을 불허한다 하시는 분이나 기도, 또 뭐 찬송, 암송, 전도, 예배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이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의 의무보다는 좀 더 힘쓰고 잘한다라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그렇다고 다른 것들의 균형에서 너무 한쪽으로 힘이 몰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자동차 보세요. 한쪽 바퀴가 빵꾸 나면요. 전진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뺑뺑뺑뺑 돌게 돼요. 아예 그냥 네 바퀴가 전부 다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서 뭐 소음을 내서라도 끽끽거리면서라도 조금씩 가는데 한 개만 빵꾸가 나면요. 전진이 안 돼요. 그냥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되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분의 신성과 함께 인성도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거는 이해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계속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이단자들이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인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럼 예수님은 별 그렇게 존재로서 또 가치로서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답에도 보면 그분이 몸도 갖고 있지만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껍데기가 아니다. 그냥 입고 벗는 옷이 아니다. 그분 나름대로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지각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시다. 참 몸과 함께 이것을 갖추고 계신 참 사람이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22문은 지금 사람 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셨다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쁘고 슬프고 배고프고 뭐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어렸을 때 그분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지혜가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몸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신 거예요. 지혜도 자라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허우대만 있는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과 함께 영혼도 있어서 참 사람의 삶을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들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으나 또 한 부분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의 가운데에서 한 분으로 나셨다. 인간 중에 한 분이시다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 우리의 대표성을 지니셨다. 우리를 위해 제사 지낼 수 있는 분, 자기가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표시다 하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다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막 슬픈 거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때 슬프셨고, 어떤 건 또 긴장하잖아요. 긴장하시는 거 예수님 때 긴장하셨고, 또 떨리시면 우리도 떨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 떨리셨고, 또 우리가 어떤 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면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셨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 예수님도 불편하셨고, 똑같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때 잘 이해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이신전심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통하려면 같은 대상이어야지 통하잖아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지만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신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부분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는 믿는데 사람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사람일 거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보다도 못할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믿으려고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배척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으셔야지 싶은 생각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나실 때부터 참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참 사람이신 거예요. 이거 변화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사람이 되셨거나 조금씩 하나님이 되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나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할 거냐면 굳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요리문답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참 몸을 입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갖고 나셨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적인 부분으로 야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참 인간이셔 사람이야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특심이 이것을 거부하는 거 배척해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무와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특히 내가 믿으려고 하는 존재일 때 그것이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무의미하거나 무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걸 잘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단하게 보이려고 만듭니다. 그걸 굉장히 신이 아닌데 신 비슷하게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 이런 데 가보면 시골 같은 데도 막 당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냥 나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물론 살기는 오래 살았죠. 뭐 500년 살았다, 뭐 800년 살았다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어른이 막 세 사람, 네 사람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연결해야지 겨우 연결될 만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을의 수호신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무다, 그냥 버드나무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신으로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뭐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갖고 또 어디에 가보니까 어디서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심어놨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느니 뭐 그 밑에 있었는데 뭐가 용이 나와가지고 용이 올라가다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대로 얘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그래갖고 또 뭐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기다가 쓰고 그 표지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야 이게 굉장히 좀 신성한 나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뭔가 그런 걸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믿는 존재를 좀 귀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그냥 뚝딱뚝딱 돌로 깎아가지고 그냥 땡땡땡땡 해가지고 뭐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금칠하고 색깔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님 부르면서 지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사람은 인간이 존재라는 게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존귀함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존귀하고 높지가 않잖아요. 나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그냥. 참 사람이고 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뭐 똑같이 말하고 그러니까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배척하고 좀 더 존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참되신 사람임을 갖다가 배격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격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겨둔 채 무엇인가 예수님이 굉장히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인성에 조금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좀 자제시키면서 신성을 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설명은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족보를 쭉 쓰다 보니까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 족보책에 이름을 써야 되겠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마리아 요셉을 써야 되겠.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쓰려고 마리아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겸손해지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겸손해지셨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배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걸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한 분이시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셨다.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할 때 나한테 찾아와서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문제를 들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서 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걸 얘기하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보다도 여기서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셨으니까 굳이 사람의 몸으로 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언제 언제 말씀해 주셨냐면 승천할 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똑같은 인간과 같은 존재라면 인간이 죽는 것과 같이 다 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관에 누워져서 썩어서 벌레 생기고 냄새 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승천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말 그대로 강림하실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딱 보는 데에서 좋아요. 베들레헴 구유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쳐요. 같은 장소 좀 초라한 장소에 강림하셨더라도 모습은 그렇게 아이처럼 그렇게 초라하게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근엄하게 그리고 또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이렇게 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약한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겸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굳이 어머니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이기도 하시지만요. 또한 어머니는 나의 기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성질이 왜 이래 내 성질은 너무 무르륵 하든지 내 성질은 왜 이래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응 하다가 집에 와서는 내가 그 말을 하는 건데 본엄하고 가슴을 치고 그래도 이 성격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부분을 만들고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나게 하신 거예요. 비록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답답하고 부모님을 볼 때에도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혹시 있다면 그런 불효자식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되게 하신 기원이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머니로 통하여서만 기원이 마련되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마리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도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았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기원은 영원 전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것만큼이나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로부터 나심. 어머니로부터 나심 정도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황주의자들, 천주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높입니다. 어느 성당 치고 들어가는 입구에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저기 중리에 호계 성당, 우리 이 동네 밑에 보면 또 사파 성당, 저기 또 대암고등학교인데 보면 또 대방 성당, 이 인근에 성당이 몇 개 있는데 그 앞에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갈 때 봐도 다 입구 옆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파티마 병원만 가도 그렇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로비로 걸어가면 거기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고 주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아주 세련되게 말이죠. 현대 감각 있게 또 어떤 데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요.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굉장히 정말 큰 어머니로 이렇게 칭송합니다. 마치 하늘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마리아는 마치 여왕처럼 말이죠. 이거 이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이방 종교에는요 항상 홀의 신은 없어요. 짝의 신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남신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신이 있습니다. 남신하고 여신이 꼭 같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배웠죠? 바알이 있으면 그 옆에 무슨 신이 있어요? 아세라 신이 있었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남자신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거기도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요 가보면 이 짝의 신이에요. 짝의 신. 홀의 신은 없어요. 남신 옆에 꼭 보좌 안에 여신이 있어요.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 혼자는 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또 그런 거 있대요. 뭐 어디 길에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거 왠지 좀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은 그러면 한 분의 자녀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지금 고아야 뭐야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려면 그만 어머니도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또 거기 옆에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딱 뭔가 구색이 갖춰진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교황주의자들도요 하늘나라의 여왕처럼 마리아를 높이고요 그런 의미로 정체성을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가요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시도록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이거 굉장히 인간적인 이론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난 자식인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그 자식에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부모도 거룩해야지 자녀도 거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끄떡끄떡 하실걸요? 끄떡끄떡 하실걸요? 자녀가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면 부모는 색깔이 무슨 색이어야 돼요? 흑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자녀가 흑인인데 어째 부모가 백인이야? 안 되지. 부모도 흑인이어야지. 자녀가 황색이에요. 황인이에요. 그럼 부모도 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얘요. 밀가루처럼. 백인이에요. 그러면 부모도 백인이에요. 맞죠? 맞죠? 제가 이걸 홀리보이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자녀가 그러려면 부모도 그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려면 누구도 거룩해야 돼요? 누구도 거룩해야 돼요? 어머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나시기 위해서는
그를 낳은 어머니도 죄가 없는 어머니여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에게서 나시는데 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합방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교황주의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원한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동정녀. 이런 거는 그 천주교인들의 기도문에 보면 많이 보이는 그러한 기도 문구입니다. 영원한 마리아. 이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한 마리아.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동정녀. 여기서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고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요리문답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동정녀라면 뭐라는 얘기예요? 영원하게 그냥 결혼하지 아니하는 여인의 몸에서 그냥 예수님만 놓고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한 동정녀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1장 25절 읽은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결론을 얘기한다면 동정녀이지만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였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해석해 볼까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요. 동침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신성시하게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고 죄도 없고 그래야 되니까 영원한 동정녀로 이렇게 불러서 그분이 영원히 죄 없는 하나님과 동급인 여왕으로 여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설명은 아들을 낳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그러나 아들을 낳은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동정녀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젠틀한 것만 보여주고 수치스러운 건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만 거 떼만 거 다 얘기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 얼굴 낯뜨거운 얘기. 예전에 구약에 뭐 이런 거 읽을 때 뭐 4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읽을 때 뭐 어쩌고 뭐 남자야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니까 성경 읽기 할 때 그걸 빼버리더라고요. 그거 읽으면 좀 웃기고 막 하고 막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읽을 때 싹 빼고 지나가고 그런 걸 읽을 때가 있더라고. 그만큼이나 성경은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뭐 이렇게 포장하고 둘이 뭉실하게 뭐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러는 척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참 그랬으면 우리도 어떤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을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정녀였을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원한 동정녀라면 문제가 몇 가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결혼에 대한 대원칙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세세하게 나눈다면 몇 가지를 좀 뽑아볼 수 있지만 대전제와 같은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요, 서로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맞게 해주는 것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거는 부부의 의무이고 또 부부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이래야지만 서로의 관계가 온전한 부부 관계로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부부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몇 번의 일이 있어서 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막 작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말고는 둘이 흩어지는 것조차도 서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부간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늘날에는 이런 거 없죠. 이에 얽히면 각자가 되고 말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에서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영원한 동정녀가 됐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부부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오점을 가리려고 영원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높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오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끼리 레고 만들듯이 끼워 맞춘다고 뭐가 이렇게 막 짝짝짝짝짝 만들면 멋진 하나님의 뭐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냥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마리아는 동정녀는 맞아.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고 했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혼자 생각하시든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동정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가. 그냥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데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그냥 이후에는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그냥 어머니로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한 동정녀로서 어머니 성모 마리아, 여왕 마리아가 아니라 성도 마리아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리아요? 성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성도 마리아 말이죠.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마리아는요, 그러한 정도의 성도 마리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입으로 죄를 짓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지켜야 할 구약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잘 얘기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걸 했고 이래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박수. 그러나 그분을 우리는 성모로 영원한 동정녀로 생각하는 것은 오바. 이러한 고백은 엘리사벳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리아를. 참 훌륭한 어머니시군요. 참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까지 다른 사람이 고백해 줬어요. 이런 의미로 우리들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리아는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마리아도. 그 이상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끝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여기에서 마리아가요, 영원한 동정녀였다면 여기에서 마리아 이름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또 다른 여신의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 기도 안 하겠죠.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죠. 자기도 레벨이 같은데. 그러나 그는 그저 성도였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성모도 아니고요. 성도 마리아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지는 이러한 믿음의 굳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